저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분주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 인생 또 앞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먼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605페이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주위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난 주 동안에 정한 시간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기 위해 애쓰는 자였지만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히스기야처럼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했죠. 계속해서 도전하는 하나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열왕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잠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으로 나오는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하박국 등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C 722년에 BC가 뭔지 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우뚝 서서 아수르를 위협을 하는데요. 그러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남유다 위쪽으로 여기 아수르가 있고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바벨론, 그리고 여기 남유다 아래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가 남유다예요. 여기 어디죠? 애굽. 네, 여기는요? 아수르. 네, 맞아요. 여기는요? 바벨론.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 네, 여기? 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위협하자 여기 아래에 있던 애굽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수르를 도와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여기 육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히스기야 왕은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지난주로부터는 이미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예요. 그는 애굽이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그 전쟁을 말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껴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애굽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를 방해했던 남유다가 괘씸하겠죠.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그 애굽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애굽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 다시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여호아스의 왕 자리에 그의 아들인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아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남유다가. 그런데 애굽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16대 왕 요시야 왕,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아김까지 지금 왕이 3번이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애굽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멸하심으로써 그의 왕위가, 그 나라가 보존된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남유다는 애굽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은 더욱 강력해져서 아수르를 제패하고 애굽까지 정복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때 그 위치에 어떤 나라가 껴있죠?
바벨론이 아수르 제패하고 애굽으로 지금 또 싸우러 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죠? 네, 남유다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뭐 남유다는 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의 또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게 돼요. 하지만 바벨론의 감시가 약해졌을 때 그 남유다 왕이 애굽에 다시 붙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김 왕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호와김을 이어서 여호와김이 지금 바벨론을 잡혀갔기 때문에 여호와김을 이어서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그 왕위가 박탈돼요. 바벨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의 그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왕과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여러 장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이게 바벨론 2차 포로 사건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와긴도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바벨론에 저항했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나오듯이 바벨론에 의해 죽게 되고 남유다는 총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재미있었죠? 역사 공부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뒤에 많은 그런 예레미야서 이런 것까지 같이 막 중복돼 있어서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의미 없이 끝난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열심히 기다려봤지만 그것이 좀 의미 없게 끝난 일. 저는 학창 시절에 짝사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엄청 길게 했었어요. 네, 엄청 길게 했는데 한 번은 그 짝사랑을 끝내고자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었는데 그 바지를 그때 교복 바지 줄여 입고 이랬거든요. 바지 줄인 바지 꺼내 입고 그리고 티셔츠 예쁜 거 입고 그리고 친구 시계 빌리고 네, 머리에 왁스도 하고 엄청 짧았는데 내가 그리고서 케이크하고 네, 네 어릴 때니까 그냥 양해해 주세요. 그냥 그랬구나. 네, 그렇게 사서 갑니다. 그분의 생일이었어요. 그분의 생일이었고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아파트 단지였는데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어느 아파트인지 알아서 그 아파트 단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락을 했죠. 그날 뭐 언제 나오냐, 뭐 언제 끝나냐 이런 연락을 하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 일찍 갔었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그때 당시에 폴더폰이었는데 그게 덜렁거렸었어요. 제가 부셔 먹어가지고 간신히 그 수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그 수명을 다해버린 거예요. 그 핸드폰이.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데 그분의 집은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핸드폰 빌려서 연락해보고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 번호 이어서 그런지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길고 길었던 짝사랑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자체는 정말 의미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그런 의미 없는 기다림을 엄청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협조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지만 그는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 그 11년 동안 계속 맞서서 저항했다고 했잖아요. 끝내 죽었고. 그런데 그 저항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를 도와줄 다른 나라를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요청을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바벨론에 협조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정말 어린 왕, 바벨론의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네, 농담입니다. 4살에 했다는 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은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이 열왕기서의 25장 마지막 장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던 거의 결론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결론부가 지금 남유다의 멸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를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다 봤는데 중간중간 순종한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다라고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저는 너무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의 결론부인 25장 끝에서 하나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끝냅니다. 유다의 멸망 사건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긴 석방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열왕기서가 끝이 나요. 여호와긴 아까 19대 왕,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이 석방되는 장면이 짧게 묘사가 되면서 열왕기서가 끝납니다. 여호와긴은 멸망 직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었고요.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그는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그의 왕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나라의 독립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열왕기를 끝내며 그 나라는 지금 멸망했지만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만에 70년 끝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속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다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후손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는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빚어가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셨는지 나오는데요. 고집을 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고집을 꺾으실 때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의 고집을 꺾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불순종을 꺾으려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에는 불순종한 시드기야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지금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너네가 한 그 불순종의 대가로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는 1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결말은 어땠냐면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서 그 나라를
1년 반 동안이나 지금 에워쌌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기근이 들었고 그들이 결국은 못 참고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붙잡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그 눈이 뽑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본 것은 두 가지였어요. 그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보는 앞에서 죽는 것. 네, 바벨론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벌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협력해서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했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루시고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경고를 하셔서 그를 되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각자 여러분에게 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듦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봤잖아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한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도 무너졌죠. 하지만 이렇게 열왕기서가 끝나지 않고 여호와긴을 석방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설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0장 3절 그리고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결과에서도 계속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의 마음이 어떠신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결국은 회복될 것임을 그들에게 소망을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런 말도 쓰이더라고요. 이생망. 선생님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생망? 네. 젊으신 선생님들 계시네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아무 유익도 없는 말들이 유행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욕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그 짧은 순간에는 시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재밌는 사람으로 좀 좋은 유쾌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쓸데없는 말, 비속어나 부정하는 말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회복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바꿔가야겠죠. 그 바꿔가는 시작은 나의 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바뀌겠죠. 내가 지쳐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한 행동으로 바뀔 것이고요. 나의 말이 내가 힘듦에도 감사함을 말하고 내가 힘듦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나의 행동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래서 나의 습관들이 바뀌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로 그 회복의 계획 가운데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나의 언어 습관부터 나의 인생, 삶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이러한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습관들은 좋지 않은 줄 압니다.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제가 이 불순종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다른 계획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빨리 이뤄가기 원합니다. 좀 더 수월하게 이뤄가기 원합니다. 좀 더 기쁨 가운데 이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불순종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로 빨리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내가 얼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고등부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은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도전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길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나의 인생을 왜 어렵게 만드는지요.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가 지금부터 끊어내도록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련회 끝난 지가 이제 일주일 됐죠? 어땠어요, 수련회? 관심이 없었나?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잠을 안 잤잖아요, 우리가. 되게 나만 아쉬워했나? 이런 제가 저희 아들 얘기하는 거를 제가 미안해 하는데 돈 입금했잖아. 오늘만 얘기하면은 저 친구가 저기 그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에 그 CCM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했던 찬양들, 그래서 뭐 성령이 불타는 교회 뭐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신나니 진짜로? 그랬더니 정말 신난대요. 그래서 막 얘 어떤 그 핸드폰에 뉴진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CCM이 들어가 있는 거에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에 좀 놀라움도 있고, 그리고 제 핸드폰을 딱 봤어요. 블랙핑크와 뉴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예전에 들었던 CCM을 제가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차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대도 되고 이게 우리 문화인가 막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의 플레이리스트에 CCM이 점점 늘어가는 그날이 점점 와 가겠다 막 이런 기대. 카톡에 막 대화 내용에 애들 막 기도 제목 막 이렇게 나누고 있고, 18이 우리의 일상 언어였는데 점점 그 18이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우리 고등부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좀 멀리 남았지만 훨씬 더 재밌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광고를 한다면은 저 광고 끝나고 생일자 파티가 있을 예정이고요.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가 있을 예정인데 입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라면 학습 받았는지, 세례 받았는지 확인해서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예정인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기도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을 꼬시세요. 부모님 차 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1등했던 팀이 어디죠? 불사조. 예, 불사조 친구들 시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스타벅스 카드 2만 원짜리. 예, 우리 불사조 친구들 다 나오세요. 여기 내 이름이 있다. 나오세요. 네, 우리 배 아프지만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더 푸짐한 상품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도사님 나오셔서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일자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김하영, 손만 들어주세요. 손 한 번씩만. 네, 저기 하영이 있고요. 저희 찬양 인도자
그리고 이하람, 네, 하람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한결, 한결 없고요. 네, 이은지, 네, 은지 저기 뒤에 있습니다. 배한빈, 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 방송팀에 있고요. 그리고 장효셉 선생님, 네, 그 정진희 선생님, 네. 혹시라도 누락된 친구 있으면 꼭 담임 선생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 이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찬양팀도 나와주세요. 네. 찬양팀 얼른 나와주세요. 네, 저희 곁에 있는 주위에 있는 생일자들한테 손 내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께서는 선물 전달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셀별로 모임 갖겠습니다.